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궁창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이 궁창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냐면요, 여기에는 이 궁창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궁창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궁창을 무엇이라 부르시느냐면 하늘이라 부르십니다. 원래 히브리어의 원어 그대로 살펴보면 하늘들이에요. 샤마임 해서 하늘들입니다. 그런데 마임은 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것 속에 이게 물이 함축되어 있고 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궁창이라는 것을 통하여, 궁창도 물이죠. 여기도 하늘이에요. 그리고 궁창 위, 우리가 셋째 하늘이라고 부르는 궁창 위도 인물, 물입니다. 또 궁창 아래, 여기도 하늘이에요. 첫째 하늘이죠. 여기를 아랫물이라고 합니다. 샤마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궁창을 하늘들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자 지난 시간에 이제 성막의 구조를 통하여서 성막 속에 하나님이 이 궁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궁창이라는 것을 통하여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하늘이라고 하는 이 아랫물이라는 곳에 어떻게 이해하냐면 성막 속에서 들어가면 맨 처음에 만나는 것이 성막들이죠. 성막들에 가장 먼저 눈에 보여 나타나는 것이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놋을 펴서 두드려서 만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천은 하늘천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지는 보이는 세계입니다. 땅과 하늘과 이 모든 것이 지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 그 하늘을 분명히 만드셨고 그 다음에 보여지는 이 모든 나타나지고 보여지는 이 땅에서의 창조는 사실은 이 만들어 놓은 것,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실은 모든 우리의 이 옛 창조, 첫 창조라고 하는 이 모든 창조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새 창조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리 가도록 창조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첫째 하늘에서 아랫물에서 나타나지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있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그것을 믿음으로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게 뭐죠? 셋째 하늘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죠.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담겨 놓으신 게 있습니다.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돌판 있죠. 그러나 보지 못하게 안 보이게 해놨습니다. 뚜껑으로 덮어놨고 또 함부로 볼 수 없도록 늘 연기로 자욱하게 해서 보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번제단과 물두멍의 이 모든 사건들, 이 첫째 하늘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궁창을 두시고 물과 물로 나뉘어서 사실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확보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도.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어 놓고 보이는 세계를 통하여 경험하여 살면서 정말로 너희는 어떤 존재로서 구원되어야 되는지, 어떤 존재로서 영원히 살아야 할 존재인지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이 삶의 터전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깊은 배려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부터 여기서부터는 다 첫째 하늘 아랫물의 이야기구나. 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 나타나지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참것, 진정한 것, 하늘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막 입구에 들어서게 되면 맨 처음에 만나는 것은 번제단이에요. 그렇죠? 이게 첫째 날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 날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둘째 날, 이튿날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놋바다라고도 하는 물두멍입니다. 왜 이런 설명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 왜 이런 설명을 성경을 하는 것을 우리가 왜 이렇게 추적해야 할까? 여러분, 이 궁창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담아 놓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되어지는 사실로 깨닫고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그리고 그 계시를 이해할 때 우리가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냥 믿자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일하심이 있을까?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창조도 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창조를 우리가 앞선다라는 말을 배웠던 것처럼 구원이 창조를 앞선다. 먼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을 위하여 사실은 창조 행위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궁창 속에 대체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있을까? 대체 여기에 어떤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궁창을 두시고 왜 물과 물로, 하늘과 하늘로 나뉘어서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왜 자꾸만 우리에게 이해하라 하는가? 왜 나아가라 하는가? 이런 설명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하나님 말씀 가보겠습니다. 17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회막과 제단이라는 것은 이 번제단과 이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와 회막 사이에 지금 놋으로 만든 물두멍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뭐를 하라고 그래요? 물을 담으라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놋바다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자, 우리가 첫째 날에 벌어지는 그 하나 날이라고도 하는 이때 벌어지는 일이 뭐였냐면 번제단 사건이에요. 이 번제단의 사건을
우리가 그 출애굽 역사 속에서 먼저 시간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만나죠. 10가지 재앙을 다 보게 합니다.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재앙이에요. 장자의 죽음이죠.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것이 사실은 번제단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예수가 죽음으로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자들도 다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번제단에서 내 죄가 어린 양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거예요. 그게 번제단 사건이고 그게 첫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튿날, 둘째 날 물두멍이죠. 물두멍의 사건에서 벌어지는 일이 출애굽 역사 속에서 홍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광야나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들에게 물두멍을 만나게 하십니다. 홍해 바다 앞에 이들을 갖다 놓습니다. 그게 둘째 날 이튿날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4장을 가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물이 갈라지죠. 물과 물이 나뉘어지죠. 반드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른 그 홍해 물속에 이스라엘을 잠기게 하시고 걷게 하십니다. 이 사건을 왜 이런 일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원 역사 속에서 왜 이런 일을 경험시킬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홍해물도 가르는 대단하신 분이구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걸 설명하려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 말고도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신의 무소부지하심과 전지전능함을 설명하기 위하여 홍해 가다 갈른 거, 그거 하나님은 그 설명을 듣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그럼 대체 왜 가르셨는가? 왜 이스라엘을 그 홍해 바다 사이를 건너게 하시는가? 왜 그랬을까? 신약이, 성경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는 이 홍해 바다 사건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만납니다. 10장 1절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이죠,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홍해 바다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지금 홍해를 건넌 사건을 왜 경험시켰고 그것이 왜 있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세례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름 아래 바다 가운데로 지난 것은 이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근데 이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말이 있을까 하라고 하는 의심스러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에게 속하여 라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가? 이스라엘이 건넜잖아요. 그들이 실제로 다 건너서 나왔는데 왜 모세에게 속하였다고 그러는가? 왜 성경이 이 모세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세례로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는가? 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는 다만 물에 적심을 받거나 뿌림을 받은 그 의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와 성자의 성령 이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세례는 내 안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모세에게 속하여 예수에게 속하여 성삼위 하나님 이름 안으로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가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구원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몸을 입으시는 거예요. 짐승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몸을 입으시고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입장과 형편과 곤란함 속에 그대로 들어오셔서 그리고 사람 몸이 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 예수가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날? 둘째 날에. 둘째 날에 이 일이 벌어져야 되는. 왜? 첫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가 번제단 사건이 있었으면 둘째 날 우리가 물두멍 사건을 만나잖아요. 이 물두멍이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가보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계셨는데 바로 이 말씀이신 분은 하나님이신 이 분은 예수님인데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로 왔다? 빛으로 오셨다. 생명으로 오셨지만 이 어두움이 이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바로 이 그 첫째 날 빛이요 생명 대신 이 번제단으로 죽음으로 향하여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합니다. 29절을 보시죠. 이튿날 예수님이 빛으로 소개된 그 다음 이튿날 둘째 날이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풀고 있는 그 세례 속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내게 온다. 유월절 어린 양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죠? 번제단의 어린 양이시죠.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튿날 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세례를 행합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지 못하는데 내가 오히려 그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가 오히려 나한테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세례를 받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자리가 되셔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되기 위하여 둘째 날 이 물두멍 속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홍해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로 하여금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이 홍해 바다의 갈라짐의 사건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세에게 속하여 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했지만 모세에게 속하여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리에 들어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이 되시고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하는 이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게 물두멍이요, 이게 궁창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중생했고 내가 믿었고 내가 회심했지, 그래서 구원을 얻었지. 아니요, 그것은 구원의 결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만세전에 예정함을 입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생함을 입으시고 소명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된 것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확실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갖게 된 자 속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 믿게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믿었습니다 라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회개 속에 그것을 갖은 결과로 우리가 그렇게 말로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된 것이고요, 회개하게 된 것이고요, 이것이 틀림없는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우리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죠. 함께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뭘 주셨냐면 구원을 주셨답니다. 의로움, 거룩함, 구원, 우리에게 주셨대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심으로, 예수님이 1차적으로 이 구원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믿으시고 그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육체라도 믿었다, 나는 회개했다 자랑할 수 없게.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누구를? 번역에서 정확하게 번역을 뺐어요. 주를입니다. 힘이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누구를 자랑한다? 그를 자랑한다. 주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주 안에서. 믿었던 나, 회개했던 나, 나를, 그리고 괜찮아진 신앙의 어떤 그 성숙해진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그거,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상하겠지, 상급 주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내 공로를 인정해 주겠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무엇인가를 한 것은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나와진 것에 불과해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그것으로 여러분은 이미 보상을 받으셨어요. 행복하셨고 배부르셨고 만족하셨어요. 기도를 하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저 구원받은 사람 맞지요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 속에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새 생명을 충분히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과 그 생명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물두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막 속에 물두멍을 두시고 그 물두멍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홍해 사건을 경험시켜 주시고 그 홍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조부터 궁창이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왜 굳이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를 통과하게 했을까? 왜 건너게 하셨을까? 홍해를 어떻게 건넜죠? 배 타고 아니? 구름으로 뭐 넘어서서 아니? 그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왜 하나님은 배로 아니면 놀라운 어차피 기적인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람에 휩쓸려 가지고 싹 저쪽 광야로 옮기실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그 마른 땅에 된 곳에 발을 딛게 해서 그들 발로 들어가고 나오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만나는데요. 정확한 성경적 해석은 이렇습니다.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예요. 표준 세번역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게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건너게 됨으로 인하여서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설명은 반드시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셔야만 구원이 성립된다는 걸 설명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구원이라면 이 예수가 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따라오셔야 돼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연합이 됐는데 그것은 어떤 말을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하나만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심, 율법을 지켜 사심, 여기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다만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죠. 나의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죠. 그 삶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감추어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도록 하게끔 해놨습니다. 묻습니다. 1부 때 들었던 분들은 벌써부터 웃고 계시는데, 여러분, 홍해 바다는 모세가 서 있는 그 앞에 앞바다부터 갈라졌을까요? 아니면 뒷바다부터 갈라졌을까요? 어디서부터 갈라졌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때 가보이지도 않았는데. 그죠? 성경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바람이 불었죠? 북풍인가요? 남풍인가요? 서풍인가요? 동풍인가요? 어느 바람이 불었어요? 지금 모세는 서쪽에 서 있어요. 그리고 광야는
동쪽에서 있는 것입니다. 광야로부터 동풍이 부는 거죠. 그죠? 큰 동풍이 붑니다. 한강은 약 1km 정도 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 눈 뜨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강을 이렇게 보면 사실 보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는요, 폭이 약 2250km고요. 실제로 동풍이 불어서 갈라지는 거리를 계산하면 23km에서 24km, 22에서 24km라고 합니다. 한 16마일 정도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모세가 이 물이 갈라지는 것을 지금 보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보면 성경이 보면요, 뭐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갈라진 게 아니라 손을 듭니다. 근데 손을 드는데 손을 드는 순간 저 뒤에서부터 쫙 갈라져서 나온 게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밤새도록이라고 돼 있죠. 밤새도록. 이 밤새도록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애굽의 군대가 지금 추격해 옵니다. 추격해 오는 그 군대를 하나님이 밤새도록 이쪽은 밝게 하시고 저쪽은 구름과 흑암으로 어둡게 하세요. 그래서 밝게 한 이쪽에서는 모세와 함께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하도록 합니다. 어느 때까지? 새벽이 될 때까지. 사실은 갈라지는 게 안 보여요. 저기 언제 어느 때 갈라지기 시작했겠죠. 순종하는 그 순간. 그러나 여기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계속하는 가운데 마지막 모세의 앞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29절 우리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9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믿음으로 갔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에요. 보여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 예수의 회개를 가진 자가 어떤 일을 해요? 믿음으로 홍해를 들어가서 저벅저벅 마른 땅을 걷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궁창 속에서 벌어지는, 세례 속에서 벌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서 따라 들어온 이것을 시험하다. 그게 이 말이에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를 갖고 있지도 않은 저들이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러나 그들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가, 왜 인생이 돼야 되는가, 왜 그가 반드시 살아야 나셔야만 되는가, 이것에 대한 믿음과 확실한 신뢰도 없이 예배당 출석하고 헌금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 한 것으로 공로의식 갖고 상급바라고 그러다 죽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개런티하게 말씀드립니다. 구원 없습니다. 제로예요. 다 죽잖아요. 여기서 살아난 사람은 없다고 돼 있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시험하다가 내가 이렇게 봉사하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니 우리 와이프가 신앙을 얼마나 잘하는데 나를 위해선 웃기는 소리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사건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가보시죠. 물두멍 사건 속에 하나님은 어떤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보세요.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주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 물두멍에 아론과 그의 자녀들, 자손들이죠, 제사장들이 반드시 이렇게 손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손을 씻는다라는 것은 이제 회막에 들어가서 섬긴다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섬기고 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도 반드시 이 물두멍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냥 피 들고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를 통과해서 회막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실은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 교제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만찬을 하시면서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베드로가 아니 왜 주께서 이런 일을 하시냐고 만류하죠. 그러나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이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 뭐 다른 것도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죠. 목욕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떡을 나누면서 하나가 되었다.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이에요. 무엇인가 부족한 거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순간 이 구원은 틀림없는 구원이고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이고 확실한 구원이에요. 아멘. 그런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 속에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구원이지만 완성된 구원은 아니에요. 퍼펙트합니다. 그러나 컴플리트하지는 않아요. 우리 지우기가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이에요. 사람답지는 못해요. 그러나 사람이 아닌 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박옥수 목사가 쓴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는 완전한 의인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틀린 말입니다. 완전한 구원이죠.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똑같은 설명을 제가 지방교회 주석을 갖고 있는데요. 살펴보면 지방교회도 그렇게 가르쳐요. 왜 이게 문제일까요? 완전한 의인이 된다, 완전한 의인이다 라고 설명하니까 그 다음에 죄 짓거든요. 그러면 그 죄는 뭐라고 설명할까요? 실수라고 얘기해요. 잘못이라고 얘기해요. 말장난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회개 속에 중생 속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감각하며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어요. 그 예수의 생명을 가졌어요. 예수의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의 회개를 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것처럼 발을 씻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된 예수의 믿음과 회개를 가진 것에 대한 증거가 뭐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쭈어봐야 돼요. 아멘이세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예수님에게 내가 속하여서 세례를 받았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만이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도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삶과 하나가 됐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성경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하지는 않아요.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우리한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번제단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물두멍의 사건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죄를 씻어야 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단에서 온전히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두멍 앞에 나가는 것은 여전히 너희는 부패하고 썩은 오염덩어리라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고 그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부패와 우리의 썩어 빠짐과 우리의 오염조차도 그리스도의 피가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오염이 깨끗해져야만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온전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죄된 오염 속에서 싸우는 이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그겁니다. 너희 죽은 양심에서 염소와 황소의 피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거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죽은 양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못합니다.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또 죄인인데. 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죽었대. 릴리리 만보 땡이네. 또 죄짓고 회개하면 또 되고 또.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에게 가져다준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구나.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는 거예요. 싸워보는데 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이미 싸움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가면서 새 생명을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경험하는 요 시점에서, 요 싸움에서. 놀랍죠? 이게 연합된 자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 부패한 실존, 눈물을 흘리면서 몸의 구속, 영화를 입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리스도의 몸을 입어서 죄와는 상관없는 그때를 사모하는 우리에 대하여 이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놓고 하라, 해봐라.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지만 완성된 구원은 아니다라고, 구원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 삼시제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이유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But not yet.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구원이지만 완성된 구원으로 가야 돼요. 그거는 불합리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와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진 게 구원인데, 구원의 인생을 사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 영생을 사는 거죠. 지금을 안 살면서 죽어서 가겠다는 천국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모른다는 거니까요. 그 사람은 구원인과 상관없이 살다가 가는 거예요. 애굽 그들이 시험하다가 다 빠져 죽습니다. 하나도 살아남는 자가 없어요. 몰라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불안한 신앙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이렇게 신앙을 하지만 정말 강 목사 설교 듣다 보면 정말 어차피 안 될 걸, 어차피 이렇게 듣고 가서 또 죄짓고 어차피 에라, 안 되는 걸 뭘 안 되는가,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는지,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였는지를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나에게 의미가 됐는가?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어졌는가부터 물어보세요. 상관이 있어. 그래, 나를 위해 한 거야. 틀림없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고 죽였고, 나 때문에 예수는 피를 흘리셨고, 그분은 다시 살아났어. 맞아.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구원 못 받아. 나 때문에 하신 일이야. 그 사실을 우리 안에 갖게 되고 믿습니까? 예, 구원 받으셨어요. 이것 이상의 아무것도 없어요. 불안한 신앙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느슨한 신앙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에 대한 역사와 사건으로 그 예수에게 속했다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율법을 살아내시고 사셨죠. 우리는 맞아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대로 다 지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온전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이 기쁨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이고 이 싸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성공의 여부와 상관없이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의 은혜의 비밀을 더 알아가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는지를 더 깊이 죄의 깊이가 은혜의 깊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에 여러분 스스로가 속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성경적으로 무슨 말인지 디모데 후서 2장 하나님 말씀 가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면 여러분은 믿는 게 아니었구나라고 점검하시는 게 옳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너가 누구예요? 디모데죠. 성도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도 고난 받으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나도 이 고난 속에서 산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게 구원이다. 이게 성도다. 군사로 복무하는 자, 군사로 징집을 받아가지고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군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시간만 나면, 생각만 나면 탈영해가지고 집안일하고 그리고 그 어떻게든지 그냥 돈 벌어서 그냥 그 집 꾸리려고 하고. 아니요, 분명히 하세요. 나는 이미 성도로 세상으로부터 나온 자예요. 나는 분명하게 하늘에 속한 자예요. 나는 예수에게 있는 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 예수를 함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 내가 누구냐는, 군사가 아니면, 예수에게 속한 자가 아니면 괜찮아요. 그냥 얽매여 사셔도 돼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먹고, 여러분 마음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세상에다 집 짓고, 여러분 노후 대책하고 집 사고, 그것이 여러분의 평가 기준 되고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사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에게 속하였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징집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 나는 너의 인생이 됐고 너는 나의 인생이 됐다. 너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나와 인생을 살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그게 연합이죠. 예수에게 속한 거죠. 그런데 자기 생활에 얽매여요. 먹고 사는 것에 매이고, 말은 그렇고 성경은 그렇고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버젓이하면서 그 예수와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는 예수에게 매이지 않고 여러분의 삶과 일상에 매여 살면서 그런 거짓부렁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심은 대로 거둔다. 세상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도 주님은 설명하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심느냐 말해. 여전히 자신의 안일과 게으름과 나태와 정욕과 그리고 운명적으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 열차 올라탔으니까 끝까지 가겠지. 성경이 어디가 그래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죠. 근데 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게 기쁨이고 만족이고 생명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만족히 여길 때 하나님은 가장 즐거워하십니다.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가 어디예요? 죄와 싸울 때입니다. 죄와 싸워서 여러분이 넘어질 때, 다시 회개할 때 만족스러워요. 여러분이 죄와 싸워서 이길 때만이 아니에요. 이 죄와 싸우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눈물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애끓는 자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하늘의 백성인 것을 하늘과 이 땅이 통곡하며 알려줍니다. 이 기쁨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신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죄와 싸우게끔 돼 있어요. 죄로부터 싸우는 이 삶이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맛본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활에 매여서 돈 벌어야 되고 노후 대책해야 되고 집 사야 되고 여전히 나는 이것저것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눈 감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정말 눈 감을 때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오는 천사를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죽으실 자신이 있으세요? 그 싸움을 지금 하지 않으면 마지막 그 순간에 가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눈물을 흘릴 것이며 아버지 앞에 가서도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영원한 곳으로 어두움 속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지, 예수와 하나가 됐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무엇을 안 하면 견딜 수 없게끔 만드는지, 그 견딜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그런 거짓된 불신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을 저희에게 주시고자 받을 수 없는 빛이 오되 어두움이 이를 인식하거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생 그 자체가 되셔서 우리가 되셔서 죄가 되시고 구원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찾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받았사오니 이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가 사신 그 삶,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삶, 예수에게 얽매여 사는 삶의 현장 속으로, 삶 속으로 파송받습니다. 남은 생명 하나님, 앞서간 이가 정말로 하루를 기쁘게 살길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었던 그 하루를 우리는 맞이했고 또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죄와 싸우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